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돌고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의 진행은 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느끼는 것인가? 그것은 과거에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리고 지금의 사람이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특성은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의 어떠한 일들, 그러니까 역사 극을 보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조선시대의 어떤 드라마가 딱 나오는데 마치 오늘날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왜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죄됨도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이 사는 그들의 안에 있는 죄도 죄 자체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역사는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의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에도 이러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그러면 진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고발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시기가 더해가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저자의 고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들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한글 성경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노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원문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처음에 에훗이 죽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 또예요. 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에훗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앞에서는 사사가 죽게 되니까 이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사기의 고발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에훗이 죽기 전부터 이들이 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만 어렵게 하시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죽지 않았을 그때 그들이 죄를 행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이유는 그냥 내가 잘했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요, 성경은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무런 의로운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평화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평화는 먼저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여기심, 하나님의 인애를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를 담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앞에서 만홀히 행했단 말이에요.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공의의 판단을 안 내리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빈 왕, 그 하솔왕 야빈, 이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 왕이 죽었죠. 근데 다시 살아났네요. 그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하솔은 지역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하솔 지역에 있었던 조그만 나라의 왕을, 마치 그 이집트의 왕을 누구라고 불렀죠? 바로.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창세기에 바로가 엄청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때 바로 나오고. 그럼 바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죠. 창세기에 바로도 나오고 출애굽기 바로 나온 것처럼 그냥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솔왕 야빈도 그런 측면입니다. 하솔 지역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 왕을 야빈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수아 시대라는 얘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는요, 모든 지파가 함께 전쟁에 투입됐어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초창기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가 전쟁에 참여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을 하되 그 당시에는 어떤 정복이냐면은 각 지역의 중심 성을 정복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를 다 정복했어요. 정복했단 말은 아주 작은 곳을 다 정복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호남 지역에 우리 남장님교 선생님들 오셨잖아요. 선생님들 오셔갖고 광주의 자리를 잡았어요. 광주의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이후에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순천에도, 영광에도, 한평에도 복음을 막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라는 정복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다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은
작은 성까지 모두 정복했으니까 분배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큰 성을 다 정복한 다음에 나머지 작은 성들, 작은 성들은 각 지파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기 시대에 딱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정복한 땅을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각 지파가 맡은 땅을 완전히 정복해 가는 그런 순종의 길이 걸어갔어야 되는 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솔 왕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솔 지역은 누가 살던 곳이냐면 납달리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호수아 때 죽었던 야빈 왕이 죽었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는데 다시 사사기에 야빈 왕이 나왔다. 그 말은 그 지역을 분배받은 납달리가 끝까지 정복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승리를 다 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분배를 했는데 납달리 지파가 거기를 제대로 통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오히려 통치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버렸던 왕조까지도 다시 그들이 세력을 이뤄가지고 그 땅을 여호와의 땅으로 이미 여호수아 시대 승리한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과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은혜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망하는 거는 하루아침의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늘에 합당한 은혜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여름 사역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날아가지 않도록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려보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정복해 놓은 땅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미 자기들의 것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은 다 떠나갔을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그 어느 기간,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귀히 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철병거 900대,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것이죠. 그 철병거 900대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도 길어집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의 마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한두 가지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민감해가지고 막 이렇게 회개하고 떨고 막 이런데 이게요, 죄에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죄가 나를 점령해버리면 웬만한 죄로는 이제는 끄떡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감기에 걸리면은 어떻다고 그래요? 감기 걸리면은 병원에 가면 7일이 걸리고 그리고요 병원에 안 가보면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이건 뭐 버티면 되겠지. 이 정도 순종 안 해도 뭐 다 사라지더라.
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강기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 아주 심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고치는 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심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어떠한 불순종에 있는지조차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때요? 버젓이 에웃 사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을 때부터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 20년간 심한 학대, 심하게 고생받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든 안 했든 이제 간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구원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돈 벌기 쉬워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냥 봐서 되겠다 하면은 다 됩디다.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십시오. 대부분은 됩디다 해갖고 잘 됩니까? 그럼 다 부자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도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만 다 앉아있으면 그 되겠습니까? 그럼 앉아있으면 막 신앙이 자라가나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그럼 어때요?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내가 예수 아니면 살지 못하겠다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어중이 떠중이라고 대충 해갖고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 증조 할아버지가 몇 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할아버지네 하나님이고 아버지네 하나님이지.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편하게 일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때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저장해 놓은 거 믿음 내가 받아 먹으니까 나한테는 요구하지 마시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에서 분투하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가 모두 첫사람 안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본성을,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내가 은혜로, 복음으로 계속 죽이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주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 일하셨죠. 어떻게 해요? 사사를 준비시키셨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일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기 전에도 드보라 사사를 준비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걸 보여요. 그런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를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한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선지자는 독특하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죠. 그러니까 여선지자 이 자체가 낯선 얘기죠. 하나는 여선지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랍비도세 아내다. 여러분 그 랍비도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랍비도세 아내. 그 말은 랍비도시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안 유명하다는 의미예요? 안 유명해요. 그냥 이 드보라에 대해서 소개할 게 이거 전부예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이게 전부예요. 그 말은 드보라가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선지자라는 것도 독특한데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부정적이잖아요. 그 지도자가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니까 뭔가 힘도 세고 남자고 그래야 믿을만 한데 여선지자다. 이거는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한 거라고요. 불리한 그 여선지자예요. 그랬더니 또 남편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청동기 시대에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동기하고 철기 문화가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철기 문화가 이기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야빈 왕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는 용맹하고 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평범하고 그것도 여선지자를 불러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의 상식과 배치되는 일을 많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평범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선지자가 뭐 하고 있었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납달리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팔레스틴의 북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빈이라든가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북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에브라임은 어디 있느냐? 남쪽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드보라는 지금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그 야빈 왕이 나타나는 것은 저기 서울이나 천안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사사는요 그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그 성의 시시비비를 가려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지금 성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사사기는요 저자가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사사기의 저자는요 사람 이름 하나하나에도 그 뜻을 가지고 그 문학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드보라가 라마와 베델 사이 어떤 나무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인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이것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드보라라는 뜻은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마치 그 어떤 나무 아래에 있으면 피톤치드가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종려나무에서도 그런 그 시럽 달콤한 꿀 같은 게 나왔어요. 종려나무에. 그러니까 이 모양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그러면 드보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꿀이라고. 아니 벌이라고 벌. 네. 벌의 꿀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꿀이 있는 곳에 벌이 가잖아요. 그럼 벌은 뭘 위해서 일해요? 꿀을 얻어내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벌이 꿀 아래에서 지금 재판했다는 말은 그렇게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벌이
꿀을 가지고 다스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사로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전쟁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식이냐면 오늘날 이런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 광주에 우리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김영찬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김영찬 목사님 알지만 옆에 있는 교회 다른 지역에서 김영찬 목사님 알까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아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냐면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고, 예? 거기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하는 일을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아니, 목사님을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불러야 돼요? 군인을 불러야죠, 군인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범했어요? 그렇지만 드보라는 뭐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그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넓든지 작든지.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보라는 자신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바락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바락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바락이라는 이름은요, 뜻이 번개, 벼락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군사들이 이끌었던 사람이죠. 드보라는 그냥 꿀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제 바락에게 가라고 명령했는데 바락이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조건을 달죠. 어떻게 하면 간다고요? 당신과 함께 가면.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 이름 자체가 지금 바락은 벼락이라 그러잖아요. 번개와 같은 사람이 벌한테 벌이 같이 가면 갈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군사도 갖고 있고 힘이 센 양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으면 뭐 웃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조건을 대고 있는 바락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온전히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마음. 구약에서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했을 때 이제 연병이 그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려가고 그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럴 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그러죠. 놋뱀 들었어요. 놋뱀을 들어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여러분 놋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놋뱀 보면 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믿을 때 그들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적당하게 믿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조건은 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약한 게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지금 바락은 순종을 했지만은 이 순종 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해요? 조건을 다는 신앙.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걷느냐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할 때 그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른이 될수록요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토를 달아요. 하나님 그 말씀 맞는데 목사님 그 맞는데요 이렇게 토를 달아. 그게 뭐예요? 조건 다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자 아빠한테 뛰어 그럼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간사한 게 애들이 조금만 자라도 뛰어 못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좀 약해가지고 애들이 좀만 커도 그런다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드보라가 어땠습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사명을 감당하며 성실히 살아갔던 드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불러주셨든지 간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질서로 변화시키길 원해서 하나님 난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다스려 가겠습니다. 그런 성실함. 그 드보라는 어떻게 행합니까? 이렇게 불신앙의 발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드보라는 어디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나라로 하면 광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전쟁터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바락 올라가라 해놓고 자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이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역 예배 때나 성경 공부할 때만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 임하시는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은 준비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준비된 삶이란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보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더하기 무엇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온전한 순종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묻고 답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준비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딱 물어보면 다음 사람이 네,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시작. 예, 그러면 반대편 사람이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딱 물어봐요. 예. 예,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충분합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는 뭐겠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